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레드 TV 금요 샤bat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소화하고 준행하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 시간을 맡겨드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간, 우리 순환주간에 보통 성전에 갔다가 이제 나오시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날도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동쪽으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웅장했으면 항상 보는 건데도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한번 이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좀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웅장한 성전을 좀 보세요. 참 웅장하죠? 놀랍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좀 반응을 기대를 했겠죠. 그래 맞아. 대단해. 놀라운 거. 이렇게 놀랍네. 정말 내가 다시 보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 나도 인정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변을 들은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지금 46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는 이 웅장한 성전,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것도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 이것은 말세구나, 종말이구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겠죠, 그죠? 제자들도 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감람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1km 정도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무슨 뜻인지 조용히 예수님께 문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1번 질문. 다음에 2번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근데 2번은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있어요. 그죠? 징조로서는 하나의 질문이지만 징조가 주의 임하심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하나의 질문인데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할 수는 사실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겠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제 드디어 이 성전이,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엄청난 것은 분명한 종말이다. 그때는 이 종말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갑자기 그 전에 반드시 징조, 사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하면 때와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6절 4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뭐 전쟁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이 오기 전에 여러 번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재작년 우리 가자 전쟁 이후로 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까지 있었고 앞으로 이제 곧 다시 가자 전쟁, 또 이란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보다도 더 큰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7번째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난의 시작들이라는 거예요. 원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산통으로 되어 있어요. 산통. birth, pangs. 이제 여자들은 특별히 더 잘 알겠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입덧 정도의 어려움이 오지만 출산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진통이 일어나죠. 근데 그 진통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진통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궁이 열리고 애가 이제 내려와서 꿈틀럭 하는 이제 그 가진통이 생기죠. 근데 이 가진통은 뭐 진짜 마지막 진통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이 시간이 간격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애가 드디어 나올 때가 되기 전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세지고 간격은 좁아지죠. 그죠? 이미 출산해 본 경험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진통이 참을 수가 없는, 그죠?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예? 그렇게 하다가 애가 빵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출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출산의 과정을 세상의 종말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비유로. 이게 아주 좋은 비유예요. 적합한 비유예요. 자, 이것을 이제 계속하기 전에 오늘 우리 감독님이 이 서쪽 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참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 역사가 제1성전이잖아요. 그죠? 뭐 주전 한 10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주전 한 960년 10세기 정도에 1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주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1차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상태였다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1, 2, 3차로 이제 나눠서 돌아오지만 제1차에서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폐허가 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 국가를 혹은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하는데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초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외부 세력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이 됐어요. 무려 15년이나. 그러다가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와가지고 중단하고 너희 집만 먼저 짓고 있냐? 막 그래서 야단을 막 치는 게 학개 스가랴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개를 해가지고 완공이 된 게 제2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그죠? 근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주족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학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제2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 때 만들었던 국력이 대단했던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자재들을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금도 많이 넣고 은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나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못했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물론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준 그런 좀 보물들 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걸 좀 찾아놓았지만 별로. 그래서
지어놓은 게 너무나 나이 많은 70 이상 된 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울었어요. 울어서 성전 그 봉헌식 때 젊은이들은 막 좋다고 그나마 성전이 지어졌다고 좋아했지만 늙은이들은 솔로몬 성전이 아직까지 기억에 있어가지고 그 초라한 성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5대 제사법대로 제사를 쭉 드리고 왔고 뭐 중간에 또 그리스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 수전절 이야기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헤롯 대왕이 취임을 했어요. 로마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전 27년경에. 그런데 헤롯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좀 본인은 정치력은 대단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혈통의 순수성이 부족해요. 에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니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순수성, 특히 혈통의 순수성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헤롯을 잘 받아들일 왕으로서 그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반발심이 많았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유대인 혈통의 여자 하스모니안 왕의 공주 미리암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만난 거예요. 부인을 순수 공주로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게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걸 너무나 중요시 여기니까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사고 일반 국민들, 종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이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전 515년에 지었던 스룹바벨 제2성전은 규모가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헤롯 대왕은요 정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남아있는 그 유적지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헤롯 대왕이 지었던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사다에 있는 그 북쪽 궁전이라든지 다음에 가이샤라에 있는 그 항구 도시 그 외에 엄청난 건축가를 그리고 헤로디온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자기 무덤 궁전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관광 수입의 한 절반 정도 많이 말하면은 최소한 30%는 헤롯이 남겨둔 것을 여러분이 가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헤롯은 위대한 건축가 토목 기술자였어요. 그 가이사라에 그 지은 인공 항구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 성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보다 성전보다 아름답고 큰 걸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사람을 죽인 것은 정치를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이지만 이 사람의 천재성은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성전산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감람산은 높이가 한 800m예요. 성전산은 한 700m. 그 성전산이 지금은 그렇게 면적이 넓어진 것이 바로 헤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기초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성전 울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죠. 그죠? 이 성소를 굉장히 높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위에다가 여러 회랑을 만들었어요.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 성경에도 나오죠? 예,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을 만들고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는 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가리키고 자제들, 사도들도 거기 가서 가리키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남쪽에는 남쪽대로 재판소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이것은 지금 요 밑에 있는 돌들이 지금 없어요. 가져오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서쪽벽에 가보면은 제일 긴 거는 한 7m가 돼요. 이거 한 1m 정도 되고 무게가 한 10톤이 넘는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밑에는. 그걸 사방에다 다 둘러놨는데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걸 마지막에 AD 70년에 파괴하면서 서쪽 벽만 조금 남겨둔 거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북동, 남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만 서쪽 벽에 몇 개는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대로마 제국이 성전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일부는 돌이 남아있어요. 서쪽 벽. 예. 그럴 정도로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도 예루살렘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빌론 탈무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탈무드에 보면은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뒤에 예루살렘 탈무드에도 그런 글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해요. 그렇지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은 보석을 많이 붙여놔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뜨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헌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돈만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 성전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 헤롯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순수 유대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을 크게 확장해서 이방인의 뜰을 크게 확장을 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로 들어가는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바로 구분을 짓는데 큰 문을 하나 청동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니카노르 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부자 유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배에 싣고 와서 설치한 문이에요. 청동문이네, 청동문. 그렇지만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신앙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니카노르 문이라고 또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때보다는 더 큰 의미의 세상 끝 대징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지전이라든지 기근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죠? 이것은 마치 그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출산에 굉장히 가까워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진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금요일 안식일 날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랍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1년 2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근데 1차 전쟁만 있었나요? 2차 전쟁 1956년 그 수에즈 전쟁, 문화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집트가 수에즈 문화를 프랑스하고 영국이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국유화하겠다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2차 수에즈 전쟁. 다음에 그 유명한 3차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 또 몇 년 있다가 그 유명한 금식일 전쟁 1973년 10월. 그리고 50년 만에 가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그 참 딱 절묘해요. 제4차 전쟁, 금식일 전쟁이 1973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5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란 이라크 전쟁, 뭐 하마스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의 이제 시작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통이 아니고 이제 가진통에 조금 더 들어갔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봐요. 왜냐? 진통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7년 대환란을, 여러분 대부분 문자 그대로 믿죠? 언젠가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간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예? 벌써 붉은 암송아지가 들어왔고, 예? 성전 재건을,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제사장도 준비됐고 자재라든지 뭐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성전 부지만 남은 거예요. 그죠? 성전 부지만 확보하면 이제 공사 착 해서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 성전 부지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못해. 하려면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죠? 예. 지금 거기에는 황금 사원이 있고 바로 남쪽으로 한 150m 떨어진데 알악사 모스크라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의 작전명이 뭔지 알아요? 하마스의 오퍼레이션, 작전이 오퍼레이션 알악사 플라드예요. 알악사 성전, 사원 홍수 작전이에요. 이게 제3성전하고 뭔가 연결이 되고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오퍼레이션 알악사 플라드예요. 홍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진통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끝, 정말로 진짜 환란. 이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진노라 그래요. 진노. 혹은 화라는 표현을 써요. 예. 우리가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7년 대환란 생각하면 막 두렵고 그렇죠. 예, 인간으로서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임신한 여자가 이제 정말 출산을 며칠 놔두면 정말 두렵지만, 그리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만
이겨내잖아요. 대부분 그 뭐라 그럽니까? 난산을 하지만 사산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아이가 출산한다고. 그죠? 그래서 출산 하고 애가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두렵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잊어버린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종말을 생각할 때 종말의 어떤 파괴적인 것, 고난, 두려움 그런 것보다는 그 이후에 올 새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정의와 평화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다스릴 그 때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7년 대환란 쪽에만 막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죠.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예. 우린 그 이상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69쪽인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감사하라고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악한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잘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심판도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는 이제 유다가 정말 너무나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이제 멸망의 그런 그래서 경고를 하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나가. 이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약한 자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순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거늘 우리도 잘못하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저 바빌론이 왜 우리를 침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질문한 거예요. 따지듯이. 하나님의 그때의 대답은 뭡니까? 기다리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묵시를 크게 써가지고 막 달려가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써라.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정의로 심판하고 보상할 그때는 반드시 올 거니까
너희가 조금 늦을지는 몰라, 너희 생각에. 그러나 내 생각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그날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나 믿고 그때까지 좀 참아, 기다려. 이런 답을 하박국한테 주셨죠. 예. 저도 그런 좀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야, 네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비유를 하면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 정도야.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건데 그때는 마치 네가 말하고 경주에 되는 그땐 때가 올 거야. 정신 차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면 요단강이 조그만해요. 실개천 같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요단강물이 우리 한강보다 더 넓은 데도 있었고 수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었고 막 사자와 곰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레미야 네가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네 먹고 살고 있잖아. 옷도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집도 있고 네 그래 평안한 거야.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심판이 올 거야. 나라가 멸망하고 죽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는 망국 그런 일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너 어떡할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렵다 그러죠? 예, 물론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저는 의식주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자동차가 자꾸만 크가더라고. 이스라엘은 소형차 많아봤지만 일부만 중형차인데 우리는 이제 그 소형차 보기도 힘들어. 주차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도 저기 반지하에서 고생하고 선풍기도 제대로 안 하고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 한 10%, 15%, 많으면 한 20%까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양극화 현상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있는 자는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종말이 언제 오든지 심지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때 부족함이 없다고 장미 꽃밭길로만 인도하십니까? 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그럴 때도 있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쫙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다가 뭘 부으신다고요?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시은 지혜예요. 그죠? 예, 자기 왕궁에서 편안할 때 쓴 시입니까? 예?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있을 때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진통으로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데 그 마음이 푸뉴마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 사랑과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 오케이.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거나 마귀에게 돌려보내면 돼요. 그 영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하고 일시 느끼는 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없어? 돌아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또 믿음 약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오겠지만 어려움이 와도요, 경제가 어려워도 돈 벌 사람은 더 많이 벌어요. IMF 때 그랬죠? 예? 많은 사람이 어렵지만 돈 더 버는 사람이 더 벌었다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낙심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음을 믿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심과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건하여지고 더 부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브레드 TV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런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